네, 오늘은 미래 설계 기도의 나무를 심읍시다. 미래 설계 기도의 나무를 심읍시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꽃이나 수목, 그 꽃나무나 그냥 보통 나무를 심어본 적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캐나다 살다 보니까 전에 한국에 비해서 나무들이요 키가 3배는 더 높이 크게 자라더라고요. 따라서 심으려는 수종을 결정할 때 작은 묘목상에 가서 그 키만 보고 별 생각 없이 그냥 골랐다가는 훗날 너무너무나 거대해진 그 나무 사이즈 때문에 낭패를 보는 경우가 종종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나무를 심기 전에 좌우 공간은 충분한지, 심으려는 나무가 다 자랐을 때 과연 얼마까지 그 키가 자랄 것인지도 미리 꼼꼼하게 따져보고 나무를 골라서 심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작은 묘목 파는 데 가면 태그가 하나 붙어 있는데 그곳에 그림으로 표시를 해놨습니다. 다 자랐을 때 이 나무가 보통 몇 미터에서 몇 미터까지 자랄 것이다. 그리고 옆으로 퍼지는 사이즈는 또 얇은 나무인지 옆으로 두껍게 퍼지는 나무인지 넓게 퍼지는 나무인지 사람 그림까지 잘 이렇게 옆에 같이 그려놔서 가늠할 수 있게 그렇게 친절하게 표시해 놓은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막 심지 말고 신중하게 잘 따져보고 지금 심으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본문을 보시면 19절에 겨자씨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에게 겨자씨만큼 작다라는 속담이 있다는데 여기서 겨자씨라는 것은 그들의 문화 속에서 너무나 작고 보잘것없고 미미해 보이는 것, 그런 것을 뜻할 때 상징적으로 쓰는, 관용적으로 쓰는 그런 표현이라고 합니다. 실제로 제가 이스라엘 성지순례 갔다 온 분들이 저에게 선물을 줄 때 비닐봉투 안에 뭔가 조그마한 무슨 가루같이 생긴 시커먼 걸 주신 적이 있어요. 맨눈으로 보기에는 너무 작아서 고운 그냥 찌가 아니고 가루같이 모래같이 그렇게 보입니다. 근데 이게 바로 성경에 등장하는 겨자씨래요, 겨자씨. 근데 여러분, 이게 다 자라면 얼마나 크게 자라냐? 5m까지 자란대요. 5m. 5m. 파는 수종 중에 여러분, 이만한 사이즈의 나무라면 가정 앞뒤 마당에 심었을 때 어떻게 보면 가장 큰 나무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5m면 여러분 어느 높이입니까? 우리 지금 천장이 한 3m 정도 되는 것 같은데 5m면 2층 주택 방에서 창밖을 통해 이렇게 밖을 봤을 때 우리의 시야를 가릴 정도로 그렇게 크게 자라는 나무라는 것입니다. 무엇이요? 요만한 가루 같은 겨자씨 하나가 그렇게 크게 자란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가루같이 작아 보이는 겨자씨가 나중에 다 성장했을 때 그 사이즈를 걱정해야 될 만큼 그렇게 어마어마하게 큰 나무로 자라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얼마나 큰지 여러분, 새들이 새들도 야갔어요. 새들도 요즘에 보면요, 좋은 나무에 가서 둥지를 틀어요. 안전한 나무에 가서. 얼마나 큰지 공중에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집을 짓기도 하고 쉬기도 하는 그런 나무라는 것입니다. 아침 저녁으로 날아와서 울기도 하는 그런 나무가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과 같을지를 안식일에 18년 동안 등을 펴지 못한 이 한 여인에게 다가가서 그 여인을 고쳐주신 이후에 그 고침을 받은 그 사건에 대해서 회당장이 분노하고 있을 때 이 겨자씨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처음에는 매우 작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눈에는 그렇게 관심이 가지 않습니다. 너무나 작고 미미한 것들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마지막에는 사람들의 상상과 예측을 초월하는 그런 놀라운 결과를 낳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겨자씨 비유를 통해서 우리의 기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개인과 교회의 모든 부흥의 시작점이 된다는 것입니다. 전 세계 교회 부흥사를 연구하면서 부흥했던 장소에 가서 왜 부흥이 일어났는지 연구해 주십시오라고 부탁을 받은 한 교회사 교수님께서 세계 30곳을 방문하고 나서 연구한 결과 다음과 같은 공통점이 있었더라라고 발표한 적이 있었습니다. 모든 교회 부흥의 위대한 부흥의 역사가 시작되기 이전에는 모두 하나같이 작은 기도 모임부터 그 씨앗이, 그 시작의 그 불꽃이 피어오르기 시작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정말 성경의 말씀대로 겨우 2명, 겨우 3명이 모인 예수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서 서로 나누었던 중보의 기도로부터 세계 부흥사에 기록될 만한 어마어마한 성령의 강력한 임재가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정말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부족해 보이는, 또 아무것도 가진 것 없어 보이는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한, 구한 그 장소로부터 모든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기도의 씨앗을 심고 계십니까? 여러분 어떤 기도의 모임에 참가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에게는 어떤 기도의 동역자가 있습니까? 그와 무엇을 놓고 여러분 합심해서 기도를 하고 계십니까? 우리 교회의 미래는요, 우리가 지금 심는 씨앗을 통해서 그 결과가 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주님 안에 바라고 꿈꾸고 소망하는 이 교회, 여러분 어떤 모습을 꿈꾸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소속된 교회의 팀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직장, 그 모습은 여러분 과연 어떻게 되길 여러분은 희망하고 계십니까? 20에서 21절 보시면 예수님은 두 번째 비유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무엇으로 비교할까?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하셨더라. 저와 여러분이 다가올 미래를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로 열심히 구해야 되는 이유는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부여해 주신 이 말씀, 언어 가운데 여러분 창조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어진 인간만이요, 하나님과 같이 무엇인가 새로운 것을 발견하고 발명하고 만들 수 있는 창조력과 창의력을 지니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여러분, 우리가 성령 안에 기도할 때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아십니까? 우리의 미래가 결정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미래의 계획이 세워진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현재 우리의 기도를 따라 세워져가는 그 미래를 우리가 맛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의 언어 속에 하나님께서 이 세계를 창조해 가실 때 힘있게 현실 가운데 역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태초에 이 세계를 지으실 때 빛이 있으라 이 말씀으로 이 세계가 시작되었습니다. 손으로 무엇을 만드셨다, 무슨 재료를 가지고 지으셨다, 직접 무엇을 세우셨다, 그래서 이 세계가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수면을 운행하실 때 그저 말씀하심으로 그 세계가 굳게 현실 가운데 이루어지고 세워졌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모여서 기도할 때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저와 여러분 마음 가운데 임하게 되시면 우리의 기도의 내용 속에서도 동일한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아들이 하고 예수의 영을 지닌 저와 여러분이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기도는요, 눈에 보이지 않는 가루 소말 속에 감추어진 누룩과 처음에는 같아 보입니다. 아무런 영향력이 없어 보입니다. 어찌 보면 현실의 세계와 특별한 상관이 없어 보입니다. 딴 세상에 사는 사람들처럼 그렇게 교회라는 곳에 나와서 기도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결국 누가 이깁니까? 무엇이 현실 가운데 이루어집니까? 결국 반죽을 실질적으로 눈앞에 부풀어 오르게 만드는 것은 바로 이 기도에 비유할 수 있는 효소의 역할, 바로 그 효소 때문입니다. 누룩의 비유와 같이 우리 기도는 때론 보잘것없어 보일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영향력이 거창하게 드러나지 않고 그저 음성적으로 볼 때 공중 가운데 흩어져 버리는, 시공간 속에 그렇게 사그러져 버리는 빛과 같이, 음성과 같이 그렇게 느껴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믿으십시오.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듯 작은 것들, 감추어져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로부터 시작되어지고 지어져 감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따라서 여러분, 이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의 미래를 위해 기도의 씨앗을 오늘 이 새벽 심어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미래요, 우리 자녀들의 축복이요, 우리 한국의 운명이요, 이 교회의 운명이요, 우리 모두 저와 여러분이 성령 안에 심는 이 기도의 제목들로 우리의 미래가 확정되어지고 우리의 미래가 세워져 나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또한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께서 분명히 분별력과 조정력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욕심으로 잘못해서 잘못 구하는 것들은요, 마음속에서 자꾸 그것은 아니다라는 새로운 그런 마음을 우리 마음 가운데 부릴 듯이 일어나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뜻에 우리의 마음이 일치될 때까지 그렇게 묶여나가고 조정하는 역사를 우리 기도하는 가운데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함으로써 이런 조정 과정을 거쳐서 우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부어주시는 것들, 그것을 따라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심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이요, 영원한 길이요, 세상 만민이 그렇게 찾고 갖기를 원하는 바로 그 길이라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이 함께하는 그 길이 우리의 기도 속에 분명히 존재합니다. 오늘 이 새벽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많은 기도의 씨앗을 뿌리시고 또 미래 훗날 많은 큰 열매를 맺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내 기도하는 이 시간 찬양하시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